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각자 자기의 언어로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의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예,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합니다. 사람이 전합니다. 또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성령으로만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가르침으로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오후 3시 기도를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구절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매일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세 끼를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은 그들의 기도 생활이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지키는 그런 일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밥 먹는 것처럼. 그들의 시간은 이른바 제3시기도, 제6시기도, 제9시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과 같은 24시간으로 나누어진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간 구별로 해서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또 낮, 그 다음에 저녁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된 성령의 강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그 기도의 시간도 바로 오전 9시 제3시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였던 교회는 4가지 기둥으로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공동생활을 지켜나갔죠.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사랑의 교제, 그리고 애찬과 성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연대, 기도의 연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연합하고 기도로 연대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차를 타는 것과 같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몸에 배어있던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순종함으로 살던 중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적을 분명하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즉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는 병에 걸렸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만남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을에 있어 왔던 그런 만남처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상투적인 그런 사건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을에 있었던 만남이 바로 이례적인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병들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날마다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우리 개역성경은 미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문 옆에 앉아서 늘 구걸하고 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마저도 자기의 힘으로 그곳에 올 수 없어서 자기가 그곳에 어떻게 그 바퀴를 타고 온 거나 휠체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남들의 손에 이끌려 남들의 손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마저도 살 수 없는, 그래서 그에게 구걸하는 삶은 너무도 일상적이었고 또 일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저 을에 있어왔던 변함없는 삶, 통상적인 삶, 상식적이고 일상적이던 그 삶이 그에게는 바로 성전 미문, 아름다운 임이라고 하는 문 옆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현실. 여러분, 그가 앉아있던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너무 아름답지 않죠. 그 인생은 오히려 너무 누추하고 그 인생은 너무도 비관스럽고 비참하고 그 아름다운 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모순되고 부조리한 현실이 그에 있어서 일상이었다라는 것. 게다가 그 문은 그저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했던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삶이길 바라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흙길보다는 장밋빛 꽃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이죠. 아름다운 문 곁에 그저 앉아있기보다 그 문을 통과해서 자랑스럽게 그 문을 지나가고 그 문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인지상정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소설가 중에 현진건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작품이 운수 좋은 날. 다른 작품들도 있지만 생각 안 납니다. 그 운수 좋은 날은 굉장히 역설적인 제목이죠. 그 운수 좋은 날. 1920년대 일제 치하에 있던 서울의 변두리에서 인력거를 꾸는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층민의 주인공인데 그 삶을 그린 아주 단편 짧은 소설입니다.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유난히 운수가 좋아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그리고 수입이 아주 좋았던 그 잘 풀린 날 오히려 그 지병을 앓고 있었던, 그것도 큰 병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병을 앓고 있는, 조금만 영양을 보충하며 살 수 있는 그 아내가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날 유독 설렁탕을 사고 들어갔더니 그 아내는 그날 그 병이 악화되어 죽고 말죠. 그렇게 사온 설렁탕을 먹지도 못한 채. 매우 오래전 약 100년 전의 소설이지만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소설이지만
무슨 일이든 형통하고 순조롭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비웃듯 오히려 낙심과 절망과 부조리함으로 채워지는 현실의 모습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그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도 그런 부조리하고 모순된 비관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되게 좀 감동적이지 않죠? 개역성경엔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해야 좀 더 감정적이. 우리를 보시오. 진실과 사실이 모순된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사도의 가르침이,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1차적인 의미는 사도들을 보라고 하는, 사도들 자신들을 보라고 하는 말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약속을 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의 가르침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약속이고 더불어 이 십자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도중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송영을 합니다. 송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런 노래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에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그때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여러분들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지만 집례자도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저 십자가는 바로 내 죄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교만이 죽어서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죽음의 시체가 걸려져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셔서 아무런 남아있는 것이 없는 비어있는 십자가, 마치 빈 무덤처럼 그 빈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상징이고, 예수님 부활의 상징이 바로 나의 생명의 상징이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나의 자아는 죽고 나의 죄는 죽고 나의 허물은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즉 성령님의 임재를 찬송하는 성령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면서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은, 그리고 끝끝은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도인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온갖 모순과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한 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을 발견하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뷰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사느냐가 기적적인 삶을 사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진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기적과 이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샘솟고 있는 기적을 발견하는 눈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갖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에 따라 이 날 때부터 못 걷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사도를 주목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너무 유명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금이 자기에게 없지만 나한테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게 되기도 하고 뛰게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미문 곁에 앉아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지만 그저 주저앉아서 구걸만 하다 생존을 가늘게 이어오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발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이 생명의 길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 아마 대체로 대부분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자체가 놀랍다. 와, 대단하다. 예수님도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도들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다니 기적 자체에 주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다는 사실이 주목할 점이고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사실이 주목할 점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다라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만 기적이 있는 거 아니고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기적이 있고 옛날에만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와 상관없이도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핫주어제 개척하기 전에 신죽구의 중화영광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신죽구는 반값도 비싸기 때문에 6조짜리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그때 우리 첫째 애기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역을 끝내고 그 보금자리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외에는 지인들이 없고 교인들 외에는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저녁에 식사를 끝내고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웬 창가학회 사람이 웬 책자를 들고 서서 저를 포교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이 나 전도사인 줄 알았겠어요? 어쨌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계단 밑에 우리 집이 그때 2층이었는데 계단 밑에서 웬 사람이 또 올라와요. 그러더니 또 그 사람도 같이 포교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대뜸 자기가 옛날에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주문이 있잖아요. 그 주문을 매일 했더니 놀랍게 자기 허리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막 간증을 해요. 갑자기 간증 집회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까지 일본 연예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한국 개그우먼이 있어요.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활동할 때 창가학회에 속해 있었어요. 그 멤버였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나중에 아주 우리 그 개그계 대모인 한 그 개그우먼의 중보기도로 그분이 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간증 집회나 이런 걸 안 다녔는데 그게 막 사람들한테 화제가 될까봐. 근데 어쩌다가 간증한 이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구절이 뭐냐면 창가학회도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병이 낫고 막 고쳐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기적은 있지만 진리가 없더라. 그 말을 하는데 뭔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나 간증이나 어떤 그러한 일들에 목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목맬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적을 가지고 간증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에요. 혹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놀란 기적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있어도 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없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우리 현관에 올려놓는 장식품과 같은 거예요. 그거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거 없다고 우리가 크게 부족한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이적과 기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자가 일어나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가 일어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가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 그게 자기의 몸이 고쳐졌으니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 구걸하는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번듯한 직업을 찾아 떠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구걸하며 생존하던 그 운명이었던 그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모순된 과거 부조리한 운명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발로 스스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름다운 문 옆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문 옆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누추하게 남들의 눈총을 받으며 살던 이 모순투성이의 현실을 벗어나 이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 더 큰 기적이고 이적이고 간증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도들의 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장식품 같은 기적은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될, 반드시 손에 쥐고 반드시 우리가 그것에 의지해야 될 필수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굳이 나사렛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선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막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게 있다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유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진짜 소유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후에도 이 이름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이름을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도 앞으로는 이 이름 가지고 가르치지도 말고 사람한테 얘기도 하지 마라. 매를 때리고 위협하며.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가진 유일한 소유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건 많지 또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과 음이 없다라는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됐는데 왜 그 앞에 내가 금과 음이 없지만 이라고 단서를 붙였을까? 그들은 금과 음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불행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기 연면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금과 은이 없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에 든든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반대잖아요. 우리는 통장에 잔고가 좀 쌓여야 마음이 든든하고 주머니에서 좀 짤랑짤랑 소리가 나야 어디 가서 음료수라도
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금과 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이 시대 정신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근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 이름이 달랐을 뿐이지. 자본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본주의란 말 자체가 돈이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서 생명체가 자라요. 돈을 심으면 돈이 납니까? 돈 심으면 돈 안 나요. 돈 심으면 돈 난다고 속았던 역사적 인물이 있잖아요. 피노키오라고. 역사적 인물은 아닌가요? 어쨌든. 그게 속아가지고 돈 넣어가지고 막 돈 열매 해가지고 막 돈 받겠다고. 돈은 심는 게 아니에요. 즉, 자본주의라는 말은 돈이 씨앗이 되지 않는다라는, 씨앗이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즉, 돈이면 모든 것이다. 돈이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돈이면 편하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피노키오가 속은 것처럼. 혹시 여러분 아직도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돈 없으면 불행하고 돈 없으면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뻔뻔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성경의 메시지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재물을 관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의 소유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유물과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을 힘, 재물을 얻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위롭게 사는데 왜 악한 저 사람들한테만 재물이 막 쌓이고 막 만수르 같이 하나님도 안 믿고 막 우상 숭배하는 걔네들한테만 재물이 막 쌓이는 거야.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 쌓아두셨다가 선인들을 위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가 재물에 대한 영적인 시선을 회복해야 함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관리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재산을 자 이제 목사가 재산 포기해라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죄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재물과 재산을 모으는 경제 활동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바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돈 버는 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따라서 순종해야 뒤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금과 은의 소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반대로 금과 은이 없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 그들은 함께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필요한 곳에 썼어요.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건 돈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소유에 매인 마음, 그 고정관념, 그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었을 수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면서 돈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왜? 헌금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금과 은이 없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금과 은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돈 버는 것과 돈 쓰는 것, 경제 활동을 아마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 한번 분별해 보세요. 대체로 세속적인 이유일 때가 많아요. 또 돈을 벌고 쓰는 일에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결정하는 일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좀 심각해지면 돈벌이와 살림살이를 하는데 얽매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한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존과 생활에만 매여 있으면 생명을 위해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활력과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학이 진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물리학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것도 자명하죠.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에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과 재산을 탐하고 쌓아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라고 하신 현실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내일 하느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꿈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들에 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악순환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은 그저 구호에 그치는 거 말게 되는 것이죠. 환상 속에 펼쳐지는 그냥 한낱 꿈으로, 그리고 그 꿈과 함께 자신의 아름답고 사람다운 그리고 행복한 삶도 한낱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돈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자리에 서는 것도 사실 자랑이 아니에요. 좋은 학벌도 명문가의 집안이라는 것도 우리 자랑될 수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엄중한 시대에도, 이 시기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세속의 소유도, 소원도, 우리의 욕구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오늘의 진짜 기적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몸에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이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그 안전벨트로 연대하고 연합한 성도의 공동생활에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오직 주님의 계명에 주목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유일한 기름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은 돈이나 명예나 혹은 소원 성취나 이와 같은 그런 세속의 소유에 있지 않음을 또한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이 영원토록 행복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저는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비전에 동참하며 온전한 행복, 참된 자유, 견고한 인생 통해 영생을 누리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갖고 있었던 것, 내가 자랑할 만한 이 세속의 이야기들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관계와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우신 약속을, 그 영생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